반갑습니다. 48일 D-53일 침묵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시편 5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침묵은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58편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 깨닫고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큰 관문을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가 늘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또한 계속해서 기도드리기는 53일 동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수험생들의 컨디션들이 잘 조절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컨디션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수험생의 취약 과목이 더 이상 취약 과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수시생들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능 당일 및 수시의 모든 상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일에 또한 수시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면밀히 살펴주셔서 수시 보는 아이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또한 간섭해 주시고 부모님들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 있다면 이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모님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도연이, 예지, 은지, 형준이, 희수, 현서, 유나, 영서 또한 세찬이, 정우, 도연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비전을 향해 가는 건우와 정시보는 태영이하고 혜민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기쁨을 또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57편 은혜를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동굴에 대한 트라우마를 저자는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트라우마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옛날에는 지금은 좀 트라우마를 잘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좀 허리 아픈 그게 트라우마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차 탈 때 옛날에 그 멀미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외갓댁이 묵호 즉 동해보다 조금 더 가까운 그 거리였는데 동해기도 했죠 그 묵호가. 근데 갈 때마다 이제 멀미가 심하니까 외할머니께서 괜찮았냐 오늘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심했었어요. 그러다가 중1 때 이제 차를 탔는데 그 전에 6학년 때 차를 탔는데 수학여행 내내 경주에서 멀미가 되게 심한 거예요. 되게 영적으로 되게 민감했던 것 같아요. 우상의 도시에 이제 가니까 그것이 몸으로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중1 때는 오대산을 갔더니 그냥 픽 쓰러지기도 되고 부모님께 실려오는 도중에 막 선생님들도 당황하시고 이러니까 바지를 다 벗기고 남녀공학인데 그리고 갔더니 그때 어머님이 둘리 팬티를 여전히 초등학교 팬티를 입혀가지고 가정 선생님이 둘리라고 놀리니까 그 거의 3년 내내 둘리라는 취급도 받게 되다가 중2 때 IMF가 터져가지고 강원도 내에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서 100일 동안 진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주술적이 아닌 진심을 다한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게 되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두 번 다시 정말 둘리 취급을 안 받게 해달라고 차 타가지고 멀미하는 일이 없고 또한 선생님들이 이런 병실을 우리 학교에 보냈냐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안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진짜 중2 때 이 차 타는 멀미가 아예 사라져가지고 뭐 지금은 뭐 비행기든 배든 뭐 상관없이 다 먹을 거 먹고 멀미 없이 좀 이렇게 지나가다가 최근에 좀 속병이 나기는 좀 했죠.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침신대 면접을 이제 보는데 뜬금없이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언제였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었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고쳐짐에 대해서 더 선포하고 또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 주었던 가장 큰 은혜였고 또 경험이었고 간증이었고 지금도 삶에서 이걸 잊어버릴 수도 없고 또한 이것을 위해 또 달려갔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요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달라고 좀 기도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트라우마 또한 좀 안 좋은 일들 그러한 시편의 상황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고 또한 경험을 주셔서 계속 그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 좀 길었지만은 여튼 저에게 준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은 58편 1절 2절 침묵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간혹 학교 폭력 사건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학교 폭력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의 징계가 결정됩니다.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학생들 사이에 폭력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폭력 방치제로 여겨 처벌을 받았습니다. 불의가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윗 당시의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통치자들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통은 중립을 지키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시편은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의 앞에서의 중립은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단테 알리기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었다고.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슬펀저 목사님은 시편 58편 주석에서 침묵은 동의이고 인정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통치자로 규명합니다. 4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주변에 불의가 있고 틀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틀렸다고 이야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악한 것을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즉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즉 불의 오늘처럼 불의를 용납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마귀를 인정하고 마귀에게 그 세상을 계속해서 주는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좀 친구들이나 또한 여러분 보이는 그 불의가 있다면은 최소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팅하시고 다 같이 안녕. 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